이 시간은 깨끗함을 받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웃 총회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드복음 신학대학원의 정기 수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짚을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 다가가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맡은 사명을 인지하게 하시면서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끗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함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 속에서 무엇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교제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일에 염려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지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이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허다한 죄를 사랑은 덮는다고 얘기하는 그 경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셨는데 제 주제가 깨끗함을 받을 때 오늘 이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어디를 가고 있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옆에 따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고 옆에 따라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탁 하니까 그 얘기를 내 옆 사람이 한 걸로 받아들이고 같이 대화하고 가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들과 속삭이고 계시는 거예요. 속삭이는 건 누가 속삭이죠?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대화는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속삭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속삭이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옆에 사랑하는 이로 내 마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귀가 닫히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걸 못 듣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힘들어도 여전히 내 옆에 계시고 내가 기뻐 즐거이 날뛰어도 그곳에 또 함께 하시고 이러는 하나님, 이러는 주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원하시냐면 내 안에서 너는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그 앞에 뭐 단어가 명사가 들어갔죠? 그 앞에 너는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는 그 앞 구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가 여러분들을 주님은 여러분들을 각자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죠?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걸어가자 하시는 거예요. 어여쁜 자야. 주님은 늘 내 모습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모든 걸 일체 주님은 그거에 신경 쓰고 나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네가 힘들어하든 기뻐하든 절망하든 낭망하든 음부에 처해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여쁜 자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가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염려하지 않고 바로 착하고 충성된 주야 하고 부르실 수 있는 그 마음이 돼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50대 50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권면하시고 싶어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왜 그 말씀 하실까요? 나와 함께 걸어가면 너의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무엇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스도의 모든 마음과 계획과 그분의 능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14절에 보시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말씀은 이제 치유를 받았는데 아마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는 사람은 영적 일에 확인이 되려면요 누구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가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문둥병이 되든 혈루병이 되든 어떤 각양각색의 병을 그가 안고 치유를 받았을 때 자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기 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인정을 합니다. 판독을 하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둥병 나병 환자도 이제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숨어야 되는 거고 여전히 톡을 가서 숨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셨을지라도 우리에게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이 이끌어 가신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와 먼저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공동체? 목사님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릴 때 그 목사님이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그 입술을 주장하고 그 모습을 보고 치료받았구나.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힘을 주시죠. 안 돼, 너 다시 들어가. 이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 완전하게 됐다. 하고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깨끗함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를 하셨는데도 그가 가서 나 치료받고 깨끗해졌어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성령 받은 자요, 구원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법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질서를 절대 깨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자, 때로는 악도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염려돼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경고의 말씀, 위로의 말씀, 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중요한 건 딱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내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모습으로든 나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깨어 있는 것이 나의 지각으로 인해서 깨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깨어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그 모든 것이 세상 속에 섞이고 판단하고 거기에 어울려져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치료하셨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는 과정에 그 순간 딱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미 다 작정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구나. 그때 그랬었지. 이거를 알게 되는 날이 언제 그걸 알게 될까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주를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내가 너를 그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었노라.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만져줬노라. 그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나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또 나름대로 또 각양각색의 은사도 받았어요. 절대 목사님만 또는 사명자만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 있는 모든 일체의 성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각양의 은사가 있어요. 있는데 은사를 잘못 알고 은사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은사 우월주의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거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받은 자가 그 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듯이 너도 나의 불쌍함과 긍휼을 입은 자로 너도 네 옆에 있는 성도를, 옆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라는 거예요. 너도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우리는 받은 자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돼. 왜 나눌 수가 있죠? 내가 그걸 아니까 나누는 거예요. 아니까 나눠야 되는데 이 나눌 때 그리스도의 분량에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 받은 은혜로 마음이 들떠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나만 다 받은 것 같고 내가 하는 것만 다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처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의 그 수준이 바로 첫 단계예요. 그 단계를 넘었을 때 벼도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땅으로 내리는 거예요. 숙이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머리를 숙이는 건 뭐가 되죠? 입을 제어하고 있다는 것. 내 입술에 자갈을 물려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겸손해져라. 말 많이 하지 마라. 함부로 행하지 마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자는 우리가 오직 성령의 마음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은 자는 더 깊이 기도해야 돼. 더 깊이 교제해야 돼. 더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이 온전히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순간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그게 뭐죠? 내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냥 한 번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연약하다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고 뭐 하나님 앞에 아뢰가지고 그거 받으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완악합니다. 내가 강팍합니다. 아버지 나를 만져주소서.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나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기쁨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나는 오직 주의 사랑과 도를 전하는 자만 되게 하소서. 내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만 되게 하소서. 왜 그러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기본이 가르치는 자입니다. 목사님들은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은사와 모든 것들에 하나님 주신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아무나 바로 목사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목사가 되라 하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 나 김 목사요, 나 뭔 목사요 이러고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똑같습니다. 자, 깨끗함을 받은 사람처럼 그가 사람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기름 부음을 목사로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고 인정을 하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아. 그런데 사람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 우린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은 자가 세상 사람에게 내가 보일 때 이방인에게만 보이겠어요? 나를? 우리 크리스찬과 이방인과 동등하게 다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은 모두를 다 총망라해서 보일 때 그들이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아 그렇구나, 목사님 맞구나, 뭐 이런 거를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 기간을 우리는 힘들어도 이렇게 오셔서 가고 있잖아요. 그 기간을 내가 힘들어도 와서 앉아서 그 기간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너가 모든 것을 아는다고 할 때 너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합니다. 다 압니다. 할 때 일어선 자는 바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길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일어섰다면 정말 그 일어선 것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비운다는 것은 성령으로 채워야만이 비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 내 지식으로 그걸 비워서 채우겠다. 이거는 끝까지 가도 100%를 못 채울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완전히 못 채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완전한 채움을 받은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왜 구원받은 자가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느냐? 한 번의 기름 부음이 채워졌을 때 두 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속죄, 전인 속죄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맨날 기도하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회개합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아뢰는 거고 우리의 영혼에
영혼의 제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의 공로를 입고 제사함을 받는 것. 단회적이라는 거. 단회적. 한 번이라는 거. 한 번.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성화돼가고 영화돼가고 이론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엔 너무 많이 이 구원론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칼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대적하고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 이 땅에서의 칼빈은 칼빈주의로 됐을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장로교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펠라기오스 내지는 알미냐 다 이쪽이에요. 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에 오르고 있잖아요. 칼빈의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우리 목사님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평신도로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안 읽어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읽어본 분도 있겠지만 안 읽어본 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독교 강요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 분명히 한번 아마 3권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사서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신념과 믿음과 지식이 확 바뀌어요. 바뀌어서 완벽하게 정리가 딱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정된 것을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받는 자 이미 예정돼 있구나. 지금 안 믿어요. 예정을 믿지 않고 예지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알미니아예요. 예지, 예정, 예지. 예지를 믿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학과를 배우고 이러는 여러분들 속에서 진리의 토대가 여러분들에게 반듯하게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가 땅을 헤집고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뿌리를 내리는 거는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또 저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고 나고 어느 교단이고 어느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권유와 그분이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자리를 그분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이 나를 만져가고 있고 나를 세워가고 있고 나를 깨닫게 해가고 있고 이 분량을 채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먼저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학이 들어가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싹 비워버리는 훈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하라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비워버려라. 언제 그 비워버리기를 언제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싹 비워라.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 일체를 다 비워라. 언제 비우라는 거예요? 언제? 한 번입니다. 한 번. 언제 비우겠습니까?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들 예수를 다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날 때 자, 내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 바로 거기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냥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만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진리, 성경,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모든 창조가 지금 너에게 모든 것이 덮여질 거다. 완전해질 거다. 그러면 그 이전의 것은 보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무엇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과 진리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몽학 선생에 비유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정말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학으로 배워야만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신학교에서 비교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알아야 비교학도 분별을 할 수가 있잖아. 이걸 얘기하면 요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요거 얘기하면 요 진리가 맞는 것 같고, 요게 진리라고 그러고, 모든 게 이러면 비교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는 채플 시간에, 경건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거, 내 머리, 내 지식, 내 상식, 모든 거를 훈련하세요. 스스로 자꾸 내려놓으려고. 나도 모르게 불쑥 솟아오르면 그냥 탁 쳐서 내게서 잠잠하라, 내게서 잠잠하라 하면서 성경 하나님 우리의 교제를 가지고 들어가시라는 거야. 깊이.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자꾸 계속 반복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정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공부를 마치는 시간에 그 기간을 이수하게 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또 박사 학위까지 하면 적어도 15년 이상 공부를 해야 돼. 그 사람한테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서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온전해진 것을 진리 안에 딱 볼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우리 월드복음 신학대학원과 월드복음 총회에 있는 모든 일체의 총회에 온 신학생들에게,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 모두가 다 이 온전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깊이 돌아보시면서 내년이면은 또 이 얘기를 들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깊이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하는 얘기를 내년에 또 금방, 이 시간이 또 금방 와요. 여러분들 그냥 안일하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오늘 이 시간에서 이제 12월 달 눈앞에 있죠. 눈앞에서 12월 가버리는 거. 그럼 금년 끝났어요. 그럼 신년 1월 1일 맞습니다. 그러면 금방 또 6월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서 금년 지나가는데 이 얘기를 또 해요. 그걸 또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올 가기 전에 지금 완벽하게 내가 바꿔진다면, 내가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내게서 제할 것 제하고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습을 다시 바꿔진다면 여러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끌어 오셨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붓기시작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내고, 너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아들이고 내 종이고 너에게 한 성을 맡기겠노라. 히브리서에서 한 성을 맡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그날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때가 되었다고 나는 봐요. 왜냐? 이곳이 그 복을 받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다른 곳을 찾아가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그 복을 하나님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의 방주에 노아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분들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고 주님이 만들어 놔서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는 마지막 단계 속에 들어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잠시 더 겸손해진다면, 더 무릎을 꿇는다면, 더 말씀으로 온전해지기를 갈망한다면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완벽하게 변화시킬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를 우리가 알 때 그를 본받을 것이고, 그를 본받을 때 나도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는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 나를 만날 때는 바로 그 순간
이전껏 너의 모든 것 지식이고 모든 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싹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없애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싹 빼져 버린 거예요.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너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리라. 주의 얼굴을 대할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은 끝나버렸어요. 내가 가진 지식과 욕망과 모든 인프라, 기타 모든 가지고 누렸던 복들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왜죠? 예수로 그가 나를 새롭게 그분이 원하는 나의 발걸음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가 노력한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들어가고 밟으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 때까지 이르렀어도 그 시간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마지막 때 모세를 잠재우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워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법궤를 매게 하시고 그 법궤를 매는 순간에 그 모든 250만 명의 그 모든 자들, 이 세들이 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돼.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는 직접석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도 주님이 뭐라 하죠? 내가 앞서가서 싸우리라. 너는 내 뒤에 따라가라 하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고 나의 염려와 수고를 주님은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여전히 우리는 수고하고 여전히 광야에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니까 메추리알을 던져서 줘서 먹이고, 그날 우리에게 욕심을 제해버리려고 그날 먹을 분량만 6일 동안 그날 먹을 분량만 딱 가지고 가서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먹으려고 남겨놓으면 그거 어떻게 썩어버렸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바로 6일째 주일 것까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식하시라고 했어요. 주님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시는 날이에요. 자, 내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날을 거룩하게 너희가 여겨라.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거룩하게 바라볼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믿음 속에서 의심하고 내 생각으로 견주어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요. 내 마음 안에 창조주고 전지전능하신 무소불위하시고 온 땅과 세계를 그분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완벽하게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꽂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90%는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 10% 아니면 95% 채웠어요. 5% 그릇에 물이 안 찼어. 그러면 그분은 그 믿음이 언제까지 갈까? 5%가 채워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채워질 때까지.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95%의 물을 받아서 그걸로 주의 일도 하고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섭리는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5%가 다 채워지면 그 순간에 나는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뭘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뭐가 변화되는 거야?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돼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이 나와 교제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내 자신의 거역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그대로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내가 거역하잖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거절하고 유보시킬 수 있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남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도 허락하셨어요. 나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만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수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렵고 좁은 그 길을 얘기하셨어요. 못 가.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지. 그처럼 힘들다는 걸 얘기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아버지의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내가 변화됐다면 조금도 내 앞에는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장애가 없어요. 내가 완전하지 않았을 때 장애가 생겨서 내가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는 거지, 내가 온전히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내 생각과 함께 있어요. 몸을 입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거역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 아버지 준행하겠나이다. 연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이 고백을 하지, 아버지 아니에요, 뭐해요, 내가 어째요,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내가 아직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그 생각들을 쳐버려야 돼요. 내게서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쳐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순간순간에 열매가 여러분들 앞에 맺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냥 있으라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든 내 앞에 주어지면 반드시 그 사건에는 열매로 알게 만드세요. 그래서 의로운 잔치, 불의한 잔치, 싹꾼인지 진실한 종인지 열매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1년, 2년, 3년, 10년, 20년 이러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면 그건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정말 기울어지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남이 뭐라 그러든 누가 어떻게 얘기하든 이 세대가 자유주의요, 뭐 별의별 주의가, 자유주의 무슨 뭐 통합주의 그 다음에는 어떤 교리로 난무하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내가 이 진리 안에 있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으신다면 아마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곳의 학생들, 재학생들,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있죠. 정말 이들의 마음, 이들의 마음판과 이들의 귀에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도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해를 놓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체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자에게 오직 진리로 역사하시고 전하는 자의 그 입술에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가리거나 진리가 아닌 것이 선포되었다면 주여 이 시간 삭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길 믿습니다. 아멘.